회개는요, 한 번, 몇 번을 치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불로 처리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우리의 가문이 지금 살아온 그 죄의 보응은 몇 번의 회개로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숨이 멎을 때까지 예물로 죄의 깊은 보응의 뿌리들을 정리하고 떠나가야 함이 가슴에 한이 되어질 때 본격적인 가문의 영적 유산과의 전쟁을 치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중보 회개하며 인생들을 위하여 들려지는 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중보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준비예요. 예물의 비밀은요, 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저희들의 나이가 작년하고 또 틀려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나이가 쉬어야 하고 이제는 잠잠해야 할 나이에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힘든 요식업을 하겠노라고 결단했을까요? 회개 때문이에요. 회개. 가정과 가문과 인생들을 위한 회개할 시간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육신을 가진 시간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려고 우리가 요식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물의 비밀을 모르면은요, 장모님 이거 좀 잠깐 꺼주실래요? 예물의 비밀을 모르면 물질을 내면 물질이 들어와야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며 들어오기는커녕 문제가 더 드러날 때들 당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이 떨어져 내 안을 정리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는 응답으로 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때 엄청난 사단과의 열전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아버지 앞에는 테스트 과정입니다. 통과되어지면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합격된 자로 마음껏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동역자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내게 일어나는 그 어느 사건, 문제 하나도 아버지의 모략 속에서 준비된 일들이 아닌 것은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며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됨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 속사람들까지도 꿰뚫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아버지의 환경 속에서, 이번에 권 목사님 교통사고 난 것도 보니까요, 기가 막힌, 그게 아버지가 이루신 일이더라고요. 아버지의 허락 속에서 모든 환경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평상시에 아주 무섭게 매섭도록 연습하는 자들에게는 그 운동의 효과를 사용할 때 담담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승리의 계가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요, 좋은 날, 화평한 날에는 모두가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 테스트 앞에서는 쿵쿵 번개가 치고 폭풍이 엄습해 올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갖가지의 의심들로 범벅이 되어짐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들춰내시는 것인데 본인만 모르고 그저 자신이 행한 자기의 의들로 온통 혼미함 속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직 천국이 소망이 되어서 주님 한 분으로 붙들린 자들은요, 어떻게 흔들어대도 놀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매여 있어 그러나 자신과 관계된 자들로부터 깊이 매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이 건드리기 시작할 때 온통 혼미함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질식할 표정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성적이에요. 성적표는요, 성적은 나 공부 잘해,
나 잘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시험을 치러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치러봐야 그 과목에서 A를 맞고 B를 맞고 나의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성적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보다 잘해. 나 잘해. 그래? 잘해? 보자. 시험을 치러보자. 시험이에요,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역시도 인생을 통한 시험을 치러볼 때 오직 천국만이 소망인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줄을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적표를 만나요. 언제? 인생을 통한 시험지를 딱 만났을 때.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다 믿음이 좋아. 다 좋아. 찬양하고 천사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지를 탁 내밀기 시작하면은요, 막 그때는요, 인생 시험의 바구니에다 놓고 흔들어 볼 때 믿음이라는 실제의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설명도 기막히게 갖고 있지만 믿음의 시험대에서 딱 치러지는 시험 성적만큼만 그 사람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천국 준비는 뭐라? 믿음 준비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받아낼 수 없기에 결국 회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중보회개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영혼들을 위하여 지속하여 중보회개의 예물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육신의 음성으로는 알아듣지 못하니 번제단의 불이 떨어져 그의 영적 문제가 소각되어지도록 희생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확장시키는 준비인 것이에요. 예물 속에 모든 비밀이 있다라는 약속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비밀은요, 지속하여 예물이 올려질 때 열려지는 하늘 창고예요. 여러분, 땅의 시간은 한계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것도 아버지 나라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에 쌓아질 수 있는 도구인, 잘 들으셔야 돼, 영혼들을 추스리는 것이 그렇게도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보화예요. 보물입니다. 영혼이 보화예요. 보물입니다. 천국에 쌓여질 수 있는 보물, 이 보물을 찾아내어 캐낼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 역사입니다. 좀도 없는 하늘 천국에 쌓여짐이 바로 영혼 보물입니다. 영혼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화예요. 강아지가 그렇게 이뻐도 강아지는 천국을 못 갑니다. 영혼을 땅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보회개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물을 땅의 것으로 중보회개하여 사는 비밀이 예물의 비밀입니다. 천국 처소는요, 바로 이 보화가 쌓여질 때 지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충성하니 하늘의 상급이 쌓여짐이 바로 보화가 쌓여진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무섭게 막 여실 때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예물이다, 예물이다. 사람들은 예물이다. 그런 게 돈 내라고 하는구나. 아, 싫어.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왜 몸된 교회에서 충성함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인 줄을 바로 깨달아 알아차려야 합니다. 교회는요, 영혼들이 다룸받고 훈련받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여 서로들 교제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보물로 보지 못하면 나의 유익 때문에 보물을 놓치게 되는 것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줄 오늘 깊이 알아차려지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요, 보물을 훔쳐가는 거예요. 곧 영혼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를 빼오도록도 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소망으로, 천국을 목표로 예물에 올인하여 특혜의 복을 받은 이 적은 무리가 있는 교회를 그렇게도 핍박하고 목회자를 괴롭히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보물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 지옥으로 데려가야 할 영혼들을 예물로 자꾸 빼앗아가기 때문에 예물을 올리는 것을 그토록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올려진 예물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믿음의 막대기로 아버지는 다뤄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보물을 찾아야 하기에. 예물은요, 지속적으로 올려질 때 예물이 올려지지 한순간에 예물이 탁 올려지는 거 아닙니다. 있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단과의 열전을 치르고 오직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 못하면 흔들리고 미혹되어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엔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리 올려진 예물에도 별로 좋은 일들을 못 만났을 때 지쳐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사람을 투입하여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따뜻한 음성을 가지고 유혹하도록 만들어 꼭 이것에만 있어야 천국을 간단 말이냐고 의심하게 만들어 넘어뜨려 버립니다. 배우의 역사하는 영적 배경들을 감지하지 못하면 내 혈육인데, 내 남편인데, 내 딸인데, 내 동생인데 하면서 연연해 하도록 만들어 함께 딸려 나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보면서 종은 이번에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러 나갔는데 지금도 그 가문과 가정의 역사하는 사단과의 열전을 긴장을 풀 수 없이 한순간도 내주지 않겠다는 철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을 때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을 깊이 들려짐이 깨달아요. 여러분, 정신줄이 딱 놓아지면은요, 안 들려요. 앉아 있는데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정신줄이 놓아지지 않도록 육신의 관리도 잘해야 돼요. 혈육에 묶여버리며 딸려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게 정신줄을 놓치게 되면은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심부리고 판단 정죄하는 것은 자신들의 보화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기도 하고 희생하며 헌신하기도 하는 것인데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무엇 때문에 헌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보화를 귀히 여기지 못함으로 빼앗겨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은 보화를 귀히 여기고 보화를 얻기를 침노하지 못하면 천국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한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내 자신부터 회개함 속에서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들어가야 하며 보여지고 들려지는 영혼들은 다 들어가야 하는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천국, 그럼 이 땅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고 그 누구도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얼마나 아버지가 애를 태우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권 목사님을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줄을 아셔야 할 것은, 권 목사님 참 겁도 많고 연약하고 안쓰러운 모습을 하는 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관점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 어디서 공부를 하고 온 신학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예요. 만들거나 속일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여서 죽도록 희생하고 목회하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 자신들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못 가나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든 영혼들은 보화가 되었습니다. 이 보화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보화인 영혼을 사냥하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꿈속에서도 일을 하는 사단은 묶이고 잡힌 육신의 관계를 타고 들어와 보화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하죠? 보여지는 것은 딸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자녀이기에 그의 미혹함 속에서 베푸는 친절함으로 유혹되어 끌려가는데 그 누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감히 판단이 되겠는지요. 그런 딸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상한 잘못된 신앙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야 천국문이 닫혀지도록 중보회개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헤매이다가 같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보화를 빼앗겠노라고 영혼을 빼앗으려고 일평생 물질로 미혹하고 인간관계로 유혹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혼미함 속에 분별을 못하게 하여 결국은 정신줄이 놓쳐지는 순간에 마음대로 끌고 다님이 바로 요즘 세상 속에서의 진단인 치매입니다. 치매. 그러므로 신앙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인생 속의 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육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관리되지 못한 내 영혼 나중에 말씀도 분별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육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은 우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지속하여 조상 회개 예물로 영적 유산을 태워내는 일에 지속해야 함과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되어져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지식들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의 좌표가 되어 그 성경의 지식이 내가 그 말씀을 행해지는 나에게 지도가 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맵이 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아무리 기막힌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것은 내 혼을 때리는 거예요. 혼을 때리기 때문에 무의식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혼을 때려요. 혼을 때리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보아인 내가 먼지가 털어지는 것은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깊이 뿌리 내려진 영적 유산이 태워지는 일밖에 없어요. 잘 안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순종입니다. 나를 놓고 주님이 사시는 인생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묶임이 풀려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세상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평안으로 붙들립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분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임은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진
내가 힘을 가진 만큼 사단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단의 장난질에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미련 같지 않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의 헌신이 지속되어질 때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때 특혜의 복을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은 어디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예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만큼 사단은 예물을 막겠다고 얼마나 우리를요 흔드는 줄. 처음에는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계수하지 않고 예물을 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다가 정신이 차려져요. 그때부터 계수합니다. 헤아리게 될 때 사단은 탁 치고 들어오는데 인색함으로 예물 올리는 것이 힘들고 무섭고 지겨워지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단에게 공격을 당한 모습으로 세상살이에 제정신이 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끌려나간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은행에 집어넣으면 불어 올라가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이것은 수년 동안 계속 예물하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보면 자꾸 졸았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그 한 사람의 입술로 교회를 아수라장이로 만들어 풍파를 겪게 하더니만 결국 그로 인하여 영혼을 사단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는 만남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씨를 뿌리면은요, 그 씨가